마다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쭉 계속해서 나오는 이후에도 말씀에도 나오는 제목,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바로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린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은 당연히 사람 가운데서 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들 스스로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대제사장 하겠어, 하고 싶다, 이렇게 나설 수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회의하고 투표를 거쳐서 뽑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이제 선거들 주변 의원들도 많고 그런데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문자가 와요. 오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직책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서잖아요. 나서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성품은 어떻습니다, 내 가족관계는 어떻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거쳐서 배운 학식들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다, 가진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루어왔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어떤 물질이라든지 제가 그렇게 저를 지지해주는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내가 취하고 싶다고 해서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그게 크게 좌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죠. 배운 학식과 학교의 수준, 가진 능력, 그동안의 업적, 가진 물질, 가진 조직, 사람들은 다 따질 수 있지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그 직분은 놀랍게도 세습되었습니다. 세습. 계속 이어가게끔 그 집안에서, 그 집안 자체를 그냥 택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성품이 좀 부족해요, 가족관계도 부족해요, 배운 학식도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해요, 업적도 부족해요, 물질, 조직 다 부족해요. 다양한 부족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뽑힐 수도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물론 그것은 이제 백성들을 또한 위한 것도 되지만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백성들의 입장과 처지를 잘 이해한 다음에 이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연결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그 의미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특히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 가지 용서를 빌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하여 빌고, 두 번째는 나와 같은 이 아론 계통의 다른 제사장들의 죄악을 위하여 또 빌고, 세 번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말은 선물, 소재물, 동원물 뭐 이런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뭐 밀가루도 있고 감람류도 있고 유향도 있고 무교병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죠. 속죄하는 제사, 번제물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불로 완전히 이렇게 태우는 화제다라고 하거든요. 불의 제사, 화제다라고 얘기하는데, 흠없는 수소, 수염소, 수양, 비둘기. 그래서 이거를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번제물 같은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되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매버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버릭. 매버릭은 일반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성이 상당히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 이 사람을 매버릭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매버릭은 실제 사람이에요. 세뮤얼 매버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1800년대 중반에 텍사스주의 농장주로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소들 같은 경우 보면 낙인 찍잖아요. 그래서 소들 엉덩이 쪽에다가 인두를 해가지고 불로 지져가지고 꽝 하고 도장을 찍죠. 그런데 이 매버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에게 오히려 표시를 안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차이점이니까요. 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표시가 없는 소는 전부 매버릭의 소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소유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가축 전체를 의미하는 이름이 되었고, 이 뜻이 뭐냐면 보편적인 의견에 맞서는 사람, 개성이 강한 사람, 독립적인 사람, 문을 거슬러 수용하는 사람, 이런 단어로서 사용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세상에 잘 적응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저는 우리가 신앙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매버릭 같은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과 헌신을 배우며 보편적인 의견에 맞서는 사람, 개성이 강한 사람, 독립적인 사람, 물을 거슬러서 수용하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말들을 하며 때로는 다른 행동들을 하면서 그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또한 멋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인데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라 독특한 제사장이다.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꼭 결심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걸 우리가 알다시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잘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미혹되었다. 잘못 인도되다 잘 알지 못한 채 짓는 우발적인 죄, 속임을 당해서 짓는 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해서 정말 미혹되어져서 그렇게 죄를 졌어요. 그거를 대제사장은 동정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용납해야 돼. 그걸 내치면 안 돼. 내치지 말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럴 수 있어. 용납하고 동정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이거 속죄해 주세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저도 사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 제사장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 드린다고 분주하게 하다 보면 때때로는 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일에 치여서 때로는 스트레스가 강해지면서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말이죠. 성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은 이런 죄들도 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살 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혹된 일을 당연히 경험하면서 살아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일들도 조직의 일들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요번에 지금 대장동 사건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지금 이슈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지난번에는 라임하고 또 무슨 투자 기관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사기를 친 거예요. 그 라임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정권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대장동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내용을 쫙 들여다보니까 대장동이라는 땅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이 땅을 아주 값싸게 해서 산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값싸게 팔아버리면서 그 시세 차익을 수천억 원을 남긴 거죠. 그거를 이거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주는 돈만 50억. 푼돈처럼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도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돈벌이를 위한 장사로서 이거로 완전히 하고 그 원주민들은 값싸게 해서 내쪽. 그러니까 이게 아주 커다란 문제인데 이게 이재명 씨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논란이 지금 되는데 여하튼 알았든 몰랐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위한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중국의 모택동을 마오쩌둥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국이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대약진 운동을 벌일 때 중공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식량 생산 늘려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 참새들이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거를 본 이 모택동이가 야 참새 잡아. 그래가지고 2억 1천만 마리를 참새를 잡았답니다. 그런데 참새가 쌀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해충, 곤충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새가 없어지니까 해충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면서 오히려 식량 생산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기근이 온 거예요. 기아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집계로만 중국 안에서 1,000만 명이 죽었고 비공식 통계로는 4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자, 환경 파괴가 심하니까 원전에서 탈피하자 탈원전 정책.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난리를 피면서 우리나라도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전 자료를 빼버리고 조작하고 압력을 넣어서 그래서 월성 원전을 여기서 멈추게 하고 그리고 중국 업계에다가 태양광 사업을 다 넘기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태양광을 쫙 깔게끔 만들었는데 산이고 들이고 물 위에 호수 위에 막 깔아놨더니 태풍이 오면서 산이 다 무너지고 들이 무너지고 호수가 오염되고 오히려 환경 파괴와 오염이 더 심해지고 지금 중국은 난리가 난 것이 말이죠. 전국적으로 지금 그 블랙아웃,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양초를 사가지고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이 현재 상황.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중국. 계속 수를 두는데 바둑처럼 수를 두는데 시진핑이가 수를 두는데 악수를 계속 두는 거예요. 악수를 하나님이 마치 그 계속 빗나가게 하시는 것처럼 수를 계속 둬요.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해결책을 위해서 수를 계속 두는데 그 수가 계속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중국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동북상에서 겨울 오는데 지금 양초 키고 앉아 있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뭐 핸드폰을 할 수도 없어요. 불이 안 들어오는데 다 멈추고 공장 중요한 공장지대 저장소에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전기 들어오고 2번 들어오고 그것도 밤에 7시부터 뭐 몇 시간 5시간인가 7시간인가 그 정도만 전기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양초 키고 살아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중국 다 무너지고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유엔에서 제재를 하죠. 유엔 공식적인 그래서 각 나라별에서 많은 군함들이 와서 지금 동해로부터 저쪽 남중국해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물품 환적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가 걸렸었어요. 그거를 막 돌려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막 거짓말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했다가 부산항해에서 결국 잡혔어요. 그게 정권 초창기에 있었었고 지금 동중국해에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동중국해에서 환적을 하는 북한의 물품으로 연결하도록 환적하는 여러 가지 배가 영국 군함에 걸렸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항공모함을 따라서 들어온 호주 배인가 캐나다 배인가 뭐 하여튼 그 배일 수 있는데 여하튼 영국 군함과 연관된 그런 배 중에 하나가 거기에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 배들을 다 사진 찍고 유엔에 보고를 했어요. 안전보장 이사님. 그런데 거기에 한국이 끼어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불편한 문제니까. 여튼 우리나라가 끼어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해경에서조차도 그런 거 환적하는 거 보면 잡지 마라 라고까지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정권에서 뒤에서 계속 북한을 돕는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화가 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독자적인 제재를 해서 한국이 그렇게 뒤로 잡고 해서 북한 돕는 거 도저히 봐줄 수 없다. 북한 핵무기 지금 쏘는 것 때문에 지금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데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그런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군대가 다시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그거 때리면 우리나라 금융이나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마비가 될 수가 있어요. 큰일이죠. 골치 아픈 일이네요. 여튼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근데 모르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조직적인 것들이 때때로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미혹적인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이든 나라든 조직이든. 6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한다.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저쪽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사는데 그때 이제 전쟁이 있었죠. 조카 롯하고 나뉘죠. 얘는 평지 소돔 땅으로 가고 나는 산으로 가고 헤브론 산 지역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는데
저쪽 위쪽에 이렇게 위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연결이 되는 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크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이제 있고 위쪽이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나라들 세 나라가 이 아래쪽에 있는 나라 네 나라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족이 붙잡혀간 거죠. 급한 소식을 듣고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길리었던 318명의 병사들과 그리고 주변에 자기들과 동맹을 맺은 그 세력들을 연락을 해가지고 급히 그냥 가서 기습작전으로서 그 사람들 다 구해오는 거예요. 창세기 그 14장 17절 그돌라 오멜과 이제 그 핵심 전쟁의 대표입니다.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중요한 것이 살렘 왕, 예루살렘제의 의미인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최초의 11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이후에 7장에 히브리서 7장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다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역사에 갑자기 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 그 사람만 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택한 사람이 이쪽에도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탁 등장하더니 아브라함은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은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점점 죄악이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진멸 사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공격해서 이제 정복을 해요. 완전히 물론 정복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복을 해서 땅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싸잡아서 생각하죠. 싸잡아서 이 사람들 다 죄악된 백성들이고 제거해야 될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택하여 그 가운데 보낸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거기서 숨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딱 나타난 겁니다. 거기서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숨어 있는 하나님,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배경이 시편에서 이미 있었어요. 여하튼 죄악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도록 역사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는 히브리서 7장에 또 나와요.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자,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역사에 툭 하고 드러나요. 아무런 뭐가 없다가 갑자기 역사에 툭 하고 등장하는데, 이런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런 구원의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주시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하는 건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바쳤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뜻이 기름 짜는 곳이에요. 거기서 막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을 짜. 어떻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 같은 이런 데서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떨어져서 핏방울처럼 보였다. 이제 그런 것만 보여지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 얘기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결국은 십자가의 피로서 인간을 위한 완전한 번제물이 되셨던 거죠.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구원과 축복을 받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돈이람 저드슨이라는 미국의 언어학자이며 침례교 목사 그리고 미얀마 선교사로 활동하신 분이 있어요. 이 저드슨은 신학교를 졸업을 할 당시에 어느 큰 교회의 부목사로서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들 전부 이렇게 부러워하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미국 안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도 해외 선교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초빙을 거절하고 불교의 나라였던 미얀마에 지금 미얀마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웅산 수지 가택연금하고 하면서 막 그 억압을 주는 상황인데 지금 이 미얀마 군부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무기를 계속 무장하고 지금 충돌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민주화가 어디로 갈 것이냐, 군부의 세력으로 갈 거냐, 아니 민주화 세력으로 다시 이렇게 세계사가 바뀔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하튼 이 미얀마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처음부터 선교가 금방 되지 않잖아요. 한 사람을 건지는데 6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선교를 하면서 50만 명, 처음에 예화의 이야기는 6만 명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50만 명의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이 뭘 했겠어요?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미얀마를 살려달라고, 하나의 자기가 썩어지는 미랄처럼 그렇게 썩어지면서 계속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50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침례교 교단 소속인데 그런 교인들이 생겨지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데, 특히 성경적인 이 표현을 하면 눈물, 심한 통곡, 눈물과 헌신을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세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드린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배우며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내가 이러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이들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정하는 마음,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 헌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도 우리 삶에서 좋은 그런 결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좋은 결실을 얻도록 힘써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